우리는 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요셉은 형들의 살해 음모로 시작하여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의하여 원래는 죽여버리고 피를 묻혀서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그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꾸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했다가 이제 작전이 바꾸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상황이 시대마다 사건마다 달라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성취시키고 이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하나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는 어디 갑니까? 니네를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려고 계획을 씌웠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타시스를 가고 있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바다 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오늘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가 되면 우리는 아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너무 봅니다. 풍랑고 대파도 속에 집어넣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한순간에 타시스가 아닌 니네웨 갖다 그냥 토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시간의 여정을 가는 그 영의 길도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죄인으로 호송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현실이고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 향품과 유황과 몰래가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하다가 밥 먹다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앉아가 음식을 먹다가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지금 앉아 있다는 말은 거기서 한 시간에 우리는 밥 먹는 그 시간이지만은 그 밥 먹는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식사 시간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지날 수 있고 이틀도 지날 수 있고 일주일도 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실 때에 때로는 늦게 때로는 빨리 우리가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약대로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시험교회는 수도 없이 생존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늦게 되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대로에 먼저 가서 지시할 곳을 정하시고 우리를 거리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젠 거기서 죽게끔 만들게 했는데 밥 먹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들이 앉아서 자리에 앉다 이 말은 남아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말인데 그 살고 현실에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음식을 먹는데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자, 하나님의 떡 베들레헴
햄이란 말은 떡이란 말입니다. 빵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빵 그런 것만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쉽게 하면 그 음식은 빵만 떡만 아니라 곡물, 밀, 곡식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데 이 말은 먹다, 먹이다, 소모하다, 부식시키다,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뭐냐?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떡입니다. 많은 곡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이 말은 더 나가면 오늘날 경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권력, 경제 이런 모든 것은 다 뭘 먹고 무엇이 마시느냐,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되고 싸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양식, 음식을 먹으면은 이런 다툼, 싸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과 고요로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고 다툼이 없기 때문에 평안과 고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 그 자체를 두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빵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뭘 먹었는데 그것이 더 좋았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원합니까? 불평과 불만의 원망이 나오니까 누구면 결국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양식,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빵, 광야에서 만나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다툴 일이 있고 분쟁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분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빵을 먹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다툼이 없고 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가운데 고요와 안식과 평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빵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다툼과 분쟁이 없고 하나님의 고요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 다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그 모든 근본은 어디입니까?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 말은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전쟁이야. 이런 싸움이야. 생활 싸움 자체가. 그런 음식을 먹다가 먹다는 말은 먹다 삼킨다 먹어 치운다는 이 말인데 이것은 결국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그 맛을 즐기는 것. 오늘 우리는 식탐가들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 모두가 다 먹는 게 너무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 지금은 텔레비도 먹을 말고 살려고 이거 있으니까 뭐가 먹방이 먹는 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비춰지죠. 전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것을 자꾸 부추기다 보니까 즐기고 그 맛을 보게 그러면 먹으면 자꾸 모든 것은 줄여집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즉 채소와 야채와 과일 홍수 우에 노아 홍수 우에는 우리가 육식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앞다 먹다가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먹어치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양식을 통해서 건강하여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즉 앉아서 먹는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자, 눈을 들어본 이 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눈입니다. 이 눈은 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샘이 솟아나듯이 눈물에는 물샘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눈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눈물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시기하는 눈길.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는 눈.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은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구조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나쁜 것을 보고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눈은 항상 시기하는 눈과 홀기진 눈과 선하게 보는 아름다운 눈. 이 물은 물샘이 터져서 나오던 거지. 항상 촉촉이 젖어 있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눈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샘이 흐르지 않으면 눈은 뻑뻑해서 안구 건조증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물샘이 흐르지 않으면 안구에 건조증이 나와서 보는 것에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오늘 의심스럽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의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의 눈샘을 터뜨려 주셔서 늘 진실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은 항상 촉촉하고 눈물의 모습이 포근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홀기는 눈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것도 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빵을 먹는가 하면은 하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 내 안목의 자랑, 이것을 위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지금 현재 누굽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셉을 죽이는 눈, 요셉을 죽이는 앉아서 밥 먹는 양식. 오늘 우리는 똑같이 뭘 하더라도 어떤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은 다 잘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알면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고 껍데기야. 홀기는 눈이야. 시기하는 눈이야. 싸우는 눈이야. 전투하는 눈이야. 다툼의 눈이야. 그래서 오늘 이 눈빛이 어떤 모습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한 그런 시기와 질투의 눈빛. 거기는 물샘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걱정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고통스럽습니다. 물샘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지금 오늘날은 안구 건조증이 너무 많아서 인공 눈물을 대신 넣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눈, 의심스럽고 시기한 눈방울을 가지고 보다 보면 안구 건조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물샘에 물이 흘러서 촉촉하고 눈방울이 항상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나는 그런 눈방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찾았지만은
그것을 눈을 들어본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연구하고 찾는데 직장을 찾기 위해서도 뭘 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은 찾고 구할 때에 무언가가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은 눈을 그래서 들어본다는 그런 것은 이 들어본다는 것은 들어 올리고 날아가다 가져가져라는 그런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눈을 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욕심적으로 가져가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들어 올린다. 두 번째는 가져간다 나르다. 세 번째는 취하자 제거자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들어 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데 오늘 많은 지금 현재 형들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눈을 들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데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취해가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취해가기 위하여 들어 올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가 되어져서 뭘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가져간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는 것은 뭐 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 하나의 목적이 초점답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아버지가 뭘 사명을 줬었어요?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들, 아버지 양떼를 잘 먹이고 있는 거냐? 그거 보고 와서 내한테 얘기해라.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는 형들이 어떤 업무를 꾸미고 있고 어떤 중국을 가게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뭐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가지고 떠벅떠벅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네. 이런 시기와 질투, 홀기는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 웅덩이 집어넣을 때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줘. 그래서 걱정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가서 이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데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지금 이제 형들은 저놈이 오면 저놈이 꿈을 꾸는 자인데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파괴시키는 데만 목적이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해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신경이 쓰여지고 몰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 늘 다툼과 전쟁, 싸움 속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한때에 이스마엘 족속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때, 이 한때라는 말은 여행자들의 일단 무리입니다. 즉 여행하는 무리. 이 말은 대상, 즉 장상꾼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여가는 대창. 그래서 무리를 이루면서 여행하는 상인들인데 이 말은 가다, 여행하다. 여행자들이 무리, 특히 대상에서 이야기하시며 여행자들이 일단 특별한 대상. 그래서 많은 쉽게 말하면 장사꾼의 큰 무리. 요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장사꾼이 시장에는 장사꾼이 모여서 시장의 장사꾼이 모두가 장사꾼이 시장권에 모여서 장사를 하고 시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덜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사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장에 장사를 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네 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대형 대상, 즉 큰 장사꾼의 무리는 이를테면 옛날에 서커스산이 꾸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한 군데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끌어 그런 상단들이 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이런 상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상단을 끌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냥 그런 장사하는 상단,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 안 지켜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누르들어 본다니까 뭐가 보였어요? 이런 상단 대상들이 보여지게 된다. 한때 이런 이 한 상단들이 모여졌다는 한 대상, 한 상단들이 그룹이 구성돼 가지고 그룹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마엘 족속의 성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금 현재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닙니다. 즉 라헬의 계보의 족보가 아니다면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낳아진 그 자식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하갈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도 어디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응답됐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피가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심을 발견해서 물심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하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불어도 기도도 응답 들어주고 성숙하고 완성한 사람도 기도요 응답해 주시요 모든 걸 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도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거짓 성도가 나오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막연하게 저는 거짓 서로다 저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참된 종이고 참된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어떤지 간에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마음과 갖다 덮어넣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곧대로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갖다 주시면은 거짓 선지자는 이것저것 띄워서 맞춰서 양념을 섞여서 재밌게 유익하게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악과는 먹어보면 선과 악이 나타나
옳고 그름이 나타나.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그리고 오늘날 현실에 우리 환경 요것만 보고 뭐냐? 옳다 그러다. 선다 악이다.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은 옳고 그름은 원죄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해결한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선과 악 정말 옳고 그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가지보고 이존을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자꾸 옳다 그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참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냥 고지 그대로 내가 거짓 선지자다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은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태여 대놓고 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저게 거짓 선지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몸에 저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뒤집어 씌워집니다. 오늘 형들은 요셉을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음모를 꾸미고 홀기는 눈과 시기한 눈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셉은 물샘에 눈물이 촉촉 흘러나오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 저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현장은 형들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 집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 모든 과정의 역사가 실현되고 이루어져 갔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끝까지 요셉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죽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은 포기되고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이 내게 가져다 줄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 보낸 것으로 시작해서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모든 드라마를 다 연출하고 모든 배우를 다 수습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해서 지금 PD가 되어서 프로듀서가 되고 이 모든 그걸 지금 또 완성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나도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이 야곱만이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한 인간사에 있어서 어떤 드라마로 주인공으로 돌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든 오늘 야곱이든 똑같이 나와 같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드라마를 구성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은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완성시켜서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들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 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대로 모든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요. 누구를 봅니까? 미디안 상인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의 상대들입니다. 원죄의 줄기, 야곱의 계통의 줄기가 아닌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 족속은 길랏, 이 길랏은 증거의 무더기에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마지막에 전박이 알롱진 것, 검은 거, 자기 양떼를 딱 구분해가 나와서 출발해 나옵니다. 출발해 나오는데 언제 출발합니까? 자기 양떼를 젖자러 갔을 때, 들깎으러 갔을 때. 그래서 야곱은 자기 그날 밤에 출발해 나옵니다. 출발해 나오는데 3일 후에 들렸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3일 후에 조카가 자기 양떼를 들고 다 출발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급히 따라왔습니다. 급히 따라와서 야곱을 죽이고 양떼를 다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어디에? 이 길라앗에 만나서 조회해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의 모든 걸 다 뺏기 위해서 그런 족하고 그런데 꿈에 오다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왜 가는 거는 좋은데 왜 이야기도 하지 안 가느냐? 그러고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야곱은 몰랐죠. 라헬이 훔쳐왔다. 자, 그에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쌓아진 증거의 무더기가 돌 무더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와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넘어가도 서로 약조를 합니다. 내 딸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 넘어가지 말라. 이런 약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길라앗 증거의 무더기. 그래서 이것은 돌이 많은 돌 무더기가 있던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디에 길라앗을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조하신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근원이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배, 향료, 몰약, 향품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물입니다.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이스마엘 상근 장사꾼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든 예물 이런 것들이 다 장사꾼에게 팔아먹어져 버렸다. 장사꾼에 팔아졌단 뭡니까? 우리 하는 기도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못해졌어요. 장사꾼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걸 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짝짝꿍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변질된 잘못된 그런 장사꾼에게 팔아먹는 요셉은 오늘 상당물에 팔아먹는 것은 몰약이나 유약이나 향품을 팔아먹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카리 유다가 예수님을 엄삼십에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리고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룩한 것, 구울 것, 바칠 것은 바치고 우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이거는 구분 안 되게 뭐면 된다? 정쟁만 되고 논쟁만 되고 다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을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자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앗에 오는데 자 어디서 오닙니까? 지금 길라앗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약대를 타고. 그 약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물건 하나 이름 하나가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아가서 통해서도 엄청나게 고베라 송이 하나가 꽃송이 하나가 무엇인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는 게 그냥 들에 피는 꽃송이 한 송이다 이게만 받아들여. 오늘 나와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뭘
꿈꾸는 자가 없는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하자. 그 꿈이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로 얻어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전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처참하게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 바랄 때 여자의 후손에 뱀이 물려 발꿈치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었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민주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로 작정된 신약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전백이 얼렁지, 야곱의 양 떼는 전백이 아랑지고 검은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흔적을 가진 사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으로 표신받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된 사람? 택정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그 백성들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의의 선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끝까지 계획을 꿈꾸는 자의 꿈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에 따라 묵묵히 가기만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같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에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꿈꾸는 자가 없는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그 꿈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 꿈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기르든 시궁창과 같은 더럽고 지지한 길이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든 우리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뚜벅뚜벅 감사하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정말 저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택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